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라서 마지막 10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0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땅 충만으로 이른 두 개의 하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땅이 마음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두 개의 하늘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의 에스라의 중보적 회개 기도의 내용과 이어져서 또다시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마주보며 성전뜰에 엎드러져서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처절해요. 에스라가 우는 모습과 이 이방인과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보인 반응이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보통 그냥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거나 급격한 어떤 회개의 감정이 몰아칠 때 보통 겉옷을 찢는 정도입니다. 아주 강렬한 회개의 마음과 어떤 후회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겉옷을 찢어요. 근데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렇게 그 통혼한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실이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포로 귀환자가 전체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남자만 치면 뭐 한 10,000명 정도 될까요? 5명 가족이라고 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그러는 중에 그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결혼한 사람의 명단을 따지고 보면 112명밖에 안 돼요. 112가정 정도만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겉옷만 찢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을 잡아뜯고 수염을 잡아뜯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아마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같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통곡은 뭘 잘못한 줄 알아서 통곡하는 건지 아니면 통곡하는 걸 보고 따라오는 건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웃으면 따라 웃게 되고 계속 슬피 울면은
그 사람이 우는 이유는 나는 몰라도 우는 모습만 보고도 따라 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물론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모든 가정에서 이방 여인과 자녀까지도 다 내보내기로 하자. 이런 또 회개 운동을 하자.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은 꼭 그렇게 에스라가 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서 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도대체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고 하는 사실이 뜻하는 바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 뜯고 수염을 뜯고 그리고 그러다가 성전뜰에 가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마 땅을 치며 대성통곡했을 것 같아요. 이 찢고 머리털을 뜯고 한 걸 보면은 그 정도 감정은 나타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대성통곡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에스라 자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적인 입장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어쨌든 중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입장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잘못 저지른 자의 입장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다는 건데 이 회개 기도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에서 신명기 7장 같은 곳에서 정해놓은 율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범죄지요. 구약적 맥락 안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율법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이탈 행동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잘못한 행동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행동 때문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형벌이 무서워서 떨면서 울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회개 기도입니까? 이렇게까지 통렬한 회개 기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부흥운동 때와 같은 2차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100주년이 됐을 때 회개운동을 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기어코 그런 회개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부 회개운동 한다고 일어나가지고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는 각 방면을 맡아요. 남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땠습니다. 각 방면으로 나눠가지고 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뉘우침을 회개로 알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자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회개는 내 행동이 기준에서 벗어났음을 뉘우치거나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 내게 주어질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가 아깝냐? 로또를 하나 샀어요.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모를까 해갖고 노트에 적어놨어요. 번호를. 그럼 잊어버리고 있다가 발표날이 돼가지고 보니까 100억짜리 1등이 그 번호예요. 노트에 적어놓은 그 번호예요. 그래서 막 그 복권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안 보여요. 겨우겨우 나중에 봤더니
바지 주머니에 넣고 빨래를 세탁기로 돌리는 바람에 다 녹아서 없어지고 가루만 남았습니다. 복권이 없어요. 이때에 100억을 놓친 안타까움. 이 비슷하게 이런 아까움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움 때문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뭘 놓쳤다는 겁니까? 지금 에스라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워서 울어요. 그럼 뭘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워서 웁니까? 두 개의 하늘을 놓쳤다고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하늘을. 두 개의 하늘이란 도대체 뭘까요? 통혼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져다 주는 바. 이게 뭐예요? 세상 문화가 선민인 유다 백성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깊이 들어와서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마음에 이 땅의 문화가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해요? 성전을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즉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어야 됐고 상번제 드려짐을 기억하면서 땅이 들어온 내 마음은 상번제의 어린 양과 함께 죽는다. 이 고백을 생활화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상징하는 바 세상 문화가 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개의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개의 하늘이란 뭐냐? 하늘이 왜 두 개냐? 첫 번째, 마음 하늘이 있고 두 번째, 육체 하늘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지는 하늘과 육체가 가지는 하늘 두 개의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하늘을 잃어버린 걸 아까워하는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100억을 내 손에 쥐었다가 놓쳐버린 것과 같은 아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까운 줄 모르면 회개가 안 일어나지요. 내가 죄졌기 때문에 벌 받을 거라는 게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아직도 내 안에 갇혀있는 상태로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지는 하늘과 육체가 가지는 하늘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전 생활화를 위해서, 성전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이방 사람들은 다 들어온 세상을 통하여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발버둥 치며 열심히 뛰며 살 때 우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지도록 허락된 하늘입니다. 그럼 육체의 하늘이란 건 뭡니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어도 육체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많은 관계들이 맺어져 있습니다. 내 육체를 중심으로. 이게 육체 연관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 연관성 안으로 들어오는 하늘 기운을 또 놓쳐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하늘을 갖게 됩니다. 마음에게 허락된 하늘을 가져요. 그러면 덩그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는 그냥 육체대로 육체로서만 남아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도 허락된 하늘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늘의 기운들을 이 육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이 뜻하는 바대로 세상 문화가 내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늘로 못 올라가요. 하늘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허락한 하늘도 놓쳐버리고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는 바람에 마음이 비어 있어야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올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지 못하므로 육체 연관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져야 될 하늘의 기운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하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전 생활화를 했더라면 이방 문화가 선민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와서 장악하고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하늘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모든 회개해야 마땅한 기준에서 이탈된 행동들은 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이 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붙잡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의 성소에 해당되는 마음의 공백에 실제 돈을 벌어서 채우려고 그래요. 만족하고 기쁘려고 그래요. 거기서 온갖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돈 아니라 뭐 자식이라도 무병장수라도 권력이라도 인기라도 명예라도 교회 뭐 숫자적 부흥이나 예배당이나 그런 것을 마음의 지성소가 붙잡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안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범죄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범죄 행위만 뉘우치고 있고 마음의 지성소가 붙잡고 있는 기쁨과 만족의 원천은 그대로 세상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돈을 붙잡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잘못된 도둑질만, 잘못된 사기친 것만 회개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억을 잃어버렸을 때 아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돈을 잡고 무병장수를 붙잡고 인기를 붙잡고 형통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는 바람에 놓쳐버린 하늘이 아까운 줄 알아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사람들이 참 회개의 운동회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성경 속에서 도대체 이런 에스라의 눈물을 흘린 그런 예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정화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고 성전조차도 세상 문화가 침투해 들어와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의 존재 의미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현재 상황을 보고 오신 것이에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번제를 드리면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차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신 거예요. 왜 우셨습니까? 하늘에서 얻게 되는 하늘과 하나님과 땅에서 얻게 되는 하늘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아까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부활과 승천의 방향이 있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의 지성소,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면 기쁘고 만족할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하면 세상 방향으로 작용해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건강 무병 장수하려고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부흥하려고 그러고 좋은 예배당 지려고 하는 쪽으로 발전해 버립니다. 그걸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건 성전의 의미가 완성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보며 우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며 우는 것입니다. 이게 울 이유가 되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더라면 마음이 하늘을 가져서 변치 않는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남아있는 육체는 육체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땅에서도 하늘을 잃고 하늘에서도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늘을 얻지 못하고 허락된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자체가 멸망 아닙니까? 근데 끝끝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 쪽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의 씨는 배요. 다시 말하면 이 땅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배라는 것은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땅에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생겨봐야 결국 부끄러움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울음이래요. 똑같이 예수님도 성전을 보시면서 울었어요. 사도 바울도 성전의 의미에 완성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웁니다. 왜? 성전을 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두 개의 하늘을 잃어버리는 그 하늘. 그들에게 허락된 그 하늘이 땅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좋다는 것입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해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여기서 있읍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산 아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이 나라의 높은 볏을 위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남자다운 사내다운 대장부다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 원대한 비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비전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대로 좀 유지해 보세요. 그런데 하늘을 마음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좋은 여러분의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면 최고로 좋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언제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라고 까마득하게 잊혀질 정도로 하늘을 가진 마음의 기쁨이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루고 싶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소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게 하는, 잃어버리게 하는,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하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하늘에 올라간 마음이 하늘을 가질 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늘을 가질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가 얻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이거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을 가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나를 따라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늘이 내려와 너희의 육체가 하늘을 갖는 육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걸.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로 내 마음이 충만해짐으로써 이 두 개의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두 개의 하늘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에스라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사도 바울도 울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아까워서 통곡하던 그 심정을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해 주셔서 단 한순간도 마음 하늘과 육체 하늘을 잃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